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회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지혜와 회복.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지혜로운 임금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임금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임금은 이스라엘의 제3대 임금으로 등장을 해서 참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북왕강국으로 만들어가며 주위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지혜의 왕으로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임금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스바 여왕이라는 주변의 한 국가의 여왕이 많은 예물을 들고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그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질문마다 솔로몬이 척척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궁궐이라든가 또 솔로몬이 지은 많은 어떤 그 건축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건축물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은 완전히 소위 말하면 신세대 젊은이들의 말로 말하면 뿅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하든지.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는 말씀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보면은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수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관광객들이 왔는데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 거예요. 이웃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웃나라의 많은 사신들이 예물을 들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확인하고 구경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 무엇인가 유익함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노래 소위 말하면 찬송을 1,005편이나 만들고 엄청난 지혜와 명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혜서인 이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서신서들을 이 솔로몬이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지혜, 뛰어난 지혜가 솔로몬에게만 있는 어떤 특급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과 또 역사들과 직무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것은 마이크다. This is mic. 이것은 마이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 알고 있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엇에 쓰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용하는지를 모른다라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이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이 마이크를 여러분의 말씀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하여 뒤에 있는 분이나 앞에 있는 분이 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이 마이크다.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온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또 방송실과 연관이 되어져서 어떤 장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또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이 지혜를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지혜가 부족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지혜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원문에는 보니까 소피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소피아스라는 단어의 원형은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이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은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또 야고보는 이 지혜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 따라하십시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 아멘.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나쁜 지혜도 있고 좋은 지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항상 옳고 지혜롭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항상 옳고 지혜롭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이게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난 일들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이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실 겁니다. 대전 중문교회를 섬기시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이시고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는 분인데, 듣자 하니까 그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장정동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식 설교를 해나가는 어떤 그 강의식 설교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지혜가 뛰어나구나. 그분은 설교를 준비해 나갈 때에 늘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신다고. 자기는 펜을 잡으면은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척척척척 이 설교가 풀려나간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기브온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리는데 1년이 365일인데 여러분 3년 내외에 이 예배를 꼬박 드려야 이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저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어립니다.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맞다. 넌 어찌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다스릴 수 있고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네가 구한 것이 꼭 맞다. 만족하다. 그래서 네가 구한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적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축복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손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는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매사에 자꾸 이 육신적인 것만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 나가야 되고 이 타락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믿음 잘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하나님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알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직무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감당해 나가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어요. 악한 지혜는 죄 짓고 나쁜 쪽으로 지혜가 발달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지혜는 선한 지혜.
따라하십시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런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구하여 지혜를 공급받아 이 어두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우뚝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철저히라는 뜻이 있고 크리노라는 단어는 비판하다 또는 헤아리고 제어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자꾸 재보는 거예요. 자꾸 의심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크리노, 의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나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잘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해나갈 때에나 사회생활 또 이 세상을 적응해 나갈 때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아름다운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훈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했더라.
원수가 멸망되어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지혜를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과 출세, 건강, 장수, 번영 또 자손의 축복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점을 좀 바꾸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서 횟수를 더 늘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무들을 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모든 제구들을 만들도록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공교하게 짜고 만들고 또 깎고 또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맡겨진 직무와 직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이 소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면은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인 청교도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 이 크롬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각 태어났을 때에 그 집에 유모를 두고 젖을 먹여서 이 크롬웰을 어린아이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상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분이 크롬웰이. 한 번은 유모가 그 어린아이의 할아버지 집에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아버지 원숭이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종종 원숭이 우리를 열어서 마당에서도 뜰에서도 가까이 있는 숲에서도 놀게 하다가 다시 우리에 넣곤 했습니다. 그날도 원숭이 우리를 열어놓았습니다. 원숭이들이 사람들의 흉내를 잘 내지 않습니까? 이 갓난아이를 유모가 안고 쓰다듬어주고 잠이 오면 재워주는 것을 이 원숭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원숭이가 젖을 먹이고 뉘어놓고 유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를 안고 원숭이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붕 위로 쫓아 올라가면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원숭이가 아마 도망을 가기 위하여 또 다른 지붕으로 건너뛰든지 또 건너뛰다가 그 아이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장애자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쫓아나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에 그 할아버지가, 크로멜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손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것뿐이니 기도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뭐를 잘 낸다고요? 흉내를 잘 내요. 그러니까 다 돌아서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니까 지붕에 있던 이 원숭이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와 가지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흉내를 잘 내니까 같이 또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아이를 놓고 지붕 위로 또 쫓아 올라갔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때 그 원숭이를 쫓아가서 아이를 뺏어오겠다고 지붕 위로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다쳐지고 못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크로멜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지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지혜가 발동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아이가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탄생되게 되어졌고, 여러분 청교도 정치가 중에 신앙 좋은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여 한 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솔로몬 임금을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솔로몬 임금이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임금에게 응답을 하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은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창기 두 명이 똑같은 한 집에 사는데 또 공교롭게도 똑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낳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똑같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버릇이 좀 거칠어가지고 자다가 그 아이를 그만 압사시켜서 자기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있나 보니까 아이가 자기 잠결에 그냥 눌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살아있는 옆에 있는 그 창기에 아이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 이 살아있는 친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고 또 그 잠버릇이 나쁜 옆에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는 그렇고 다 그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인 진짜 어머니가 우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 임금 앞에 재판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요즘 시대와 같이 CCTV가 다 달려 있으면 CCTV 녹화된 거 그거 딱 틀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아이가 진짜 어느 어머니의 아이고 어느 아이가 어느 진짜 죽은 아이가 진짜 어머니의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으니까 이거를 CCTV를 가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둘 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니 공평하게 이 아이를 절반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이쪽 어머니에게 절반은 이쪽 어머니에게 주어라. 명령을 하니까 부하가 예 하고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가 그 임금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임금님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살려주세요.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어머니는,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저 아이를 절반 잘라가지고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죽이라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살리라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살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니라. 이 살리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어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는 모든 면에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나 가정 생활을 하는 일에나 사업을 해나가는 데에나 학업을 해나가는 데에나 모든 면에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의 근본자 창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크로멜 장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문제마다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회식의 자리예요. 젊은이들이 취업을 어렵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회식의 자리가 되어지면은 술잔을 돌립니다. 또 요즘은 좀 덜해졌습니다만 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어렵게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MT를 가게 되고 MT를 가게 되면은 맥주 파티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위기들을 넘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이 술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사이다를 주시기 바랍니다. 콜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작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면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남은 여생 주께 영광 돌리며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문제마다 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두운 시대의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 앞서가고 또 기독자들이 뛰어난 지혜로서 머리가 될 줄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 달라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를 외치고 기도